과 근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상을 바꾼 다락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정말 힘 있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나 18세기에 북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 이런 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정말 이 오순절 역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07년 1월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한 시간표에 맞추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크고 중요한 행사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놓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50주년 행사라는 것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8월 15일 주일은 정해진 날짜이잖아요. 그 날짜에 맞추어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그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을 그리워하며 언제였습니까? 100주년 되던 해에 온 교단과 큰 교회들이 다 그 큰 운동장에 모여서 그 100주년 되는 이때 우리 이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정말 얼마나 그 큰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지만 별일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이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나타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장소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11명 제자들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을 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읽지 않았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그 무렵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도 여기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땐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했던 주된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 10일 동안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짜고 뭘 이런 회의를 거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힘쓴 것은 그냥 함께 모여서 일단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20명쯤 모인 사람들이 10일 동안의 다락방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뭐 성령 집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오순절 그 불같은 성령 이 집회에 막 임하게 돼서 그 똑같은 어떤 체험이 막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목사님 신학자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만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탄생케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던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내 삶과 신앙을 변화시킬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다락방이 어떤 장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어떤 장소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지형적으로 아니면 건물 구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120여 명이 모인 그 다락방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은 그들에게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위기이고 이건 잘못하다간 자기들도 잡혔다가는 큰일 날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으셔서 부르셔서 다시 모이긴 했지만 이 분위기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죄악에 휩쓸리지 맙시다 해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과 완전히 선 긋고 살아서는 안 되고, 빛과 소금으로서 저 악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은 죄가 많은 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로 도망온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그 채비를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거기에 모인 그 귀한 성도들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죄가 많은 그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과 장소가 그에게는 다락방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 그냥 다 싹 다 망하게 해야 돼, 이거 교회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 죽여야 돼, 그리고 막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회심하게 된 바울이 곧바로 사역을 시작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 벌판, 그 들판,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거기서, 그에게도 거기가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았고, 엘리야도 그리시네가 까마귀 말고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 말고는 보거나 교제하거나 다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단절된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시기 전에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다락방과 같은 자리로 먼저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막 붙잡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냉정하게 끊으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들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렵잖아요. 막 은혜 운전하다가 막 찬양 듣고 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근데 앞에 어떤 놈이 확 끼어들면은 그 은혜가 다 집중력이 깨져버려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자식놈이 와서 속썩이면 하나님 찬양하던 입술에서 또 이놈의 자식하고 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과 잠시 떨어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영광교회가 다락방과 같은 곳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얻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의 그 수련회, 또 사경회, 기도회 등이 저에게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는 다락방과 같은 장소였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다락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경회나 수련회나 기도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에 다락방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다락방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세상과 단절된 그러한 장소였고, 둘째, 다락방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어떤 때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 위에서, 물 위에 띄워놓은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셔야 할 때도 있었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물론 모든 예배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열심을 볼 때에 주일 낮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을 가장 공을 들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일 낮 예배에는 또 사람도 엄청 모이죠. 여기에 30명 모였다고 하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 주일 낮 예배는 300명 이렇게 모이고 하니까 주일 낮 예배는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면 적은 인원이 모이는 수요일 예배나 기도회 때 설교 말씀을 더 아멘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수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아멘의 공감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함께 안수 기도해 드릴 때도 뜨겁게 기도가 되어서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 때 한번 해야 되겠다고 주일 예배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안 돼요. 이거 괜히 가지고 나왔다. 이거 가지고 나오지 말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배 한 번의 은혜가 나한테 더 많은 은혜가 체험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이외의 예배들에 모인다는 것이죠. 저를 설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막 어디 초청받고 그런 인맥이 있고 그런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유명하지도 않고 어디 이렇게 초청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초청받아 간 그 교회에서 전한 말씀들은요, 주일 낮 예배 때 전한 거 그대로 가지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좀 와달라고 하면은 주일 낮 예배 때 그냥 전했던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그 교회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 그곳에 가서 전하였을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주일 오후 4시 예배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쪽에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말씀을 듣다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다른 분들이 그 지휘자님이 그렇게 우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뭐야 그래? 안 되겠네. 내가 말씀 전할 때는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이제 울어? 그 집사님 좀 잠깐 와보라고 해라고 이제 농담이죠.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는 어느 청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 글을 올렸는데 그 청년이 10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생 때 최현 목사님이 와서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왜 힘이 되고 있는지를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알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저의 자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말씀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배인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전했을 때는 졸고 있고 주보를 읽고 있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전했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예배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게 특별한 예배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이 모인 별 볼 일 없는 그 모임에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다락방의 은혜가 꼭 필요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혼자서 은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보면은 두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함께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만 체험되는, 즉 교회로 모일 때에만 체험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숨 걸고 지하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각자 그냥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면 되지.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 태영호 이름이 맞나요? 그 국회의원 된 분,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김일성인지 김정은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제가 항상 기억력이 좋잖아요. 어쨌든 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져놓고 이제 감시를 시켰대요. 저거 교회를 져놓으면은 보여주기 식으로 져놨어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교회 주변으로 어슬렁거리던 나타날 테니까 그때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해놨더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했다고 했나요? 하여튼 뭐 다 허물고 다른 모양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모였다가는 붙잡혀 죽는 걸 알면서도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일 때에 경험되는, 교회로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가라앉게 되면 모이는 예배, 모이는 수련회, 모이는 기도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뭐 종교개혁에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은혜의 다락방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영광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은 믿음을 확장시키는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잠자고 있었죠. 그것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거기서 잠들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단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는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열흘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춘 것이지, 아마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기도의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용량이 있죠. 뭐 이 컵에도 용량이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도에도 믿음에도 각자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1시간을 넘게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한계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의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되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성장에는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훈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면요, 감독과 코치가 왜 필요합니까?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이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끌고 가줍니다. 선수가 더 이상 힘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감독은 그 한계점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끌고 가서 선수들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목회자의 가장 큰 약점이 그 성도님들을 한계가 다다랐을 때 거기서 더 확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막 약해지고 안 돼 보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기까지만. 이러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변해야 되는데,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 목회자가 좀 우악스러워 보여도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왜 못해 그러고 끌고 가는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한계점을 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난 20분 기도하면 더 절대 그 이상 못해. 졸려, 잠와. 그러면요 20분 끝나고 이 자리에서 잠이 들더라도 기도를 30분, 40분까지 끌고 가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절박합니다. 근데 20분이 한계인데 이 20분의 벽을 넘게 해주세요라고 30분, 40분 그냥 끌고 가면은 그게 또 기도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벅차요라고 하는 분은 예배 숫자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벅차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더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확장시켜 나갈 때에 내가 한계점이라고 생각한 데가 돌파되고 그 용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일들인데 오래전에 중고등부 이제 사역자로 섬길 때에 애들을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얘들이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1, 20분을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몇 번째 수련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 수련회 때 그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사들이 와서 이거 뒤에 기도 지금 더하면 뒤에 프로그램을 못 한다. 지금 무슨 지금 프로그램이 문제냐고. 그냥 준비한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계속 기도 끌고 가자고 해가지고 1시간인가 넘게 기도하고 그날은 준비했던 다른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 정도가 기도의 한계점인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기도의 한계점을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통성기도라는 거를 안 해본 애들을 이제 이렇게 모았어요. 한 20명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얘네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엄청 차갑게 말씀을 듣고 있고,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이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이게 벌써 15년 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서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애들이 다 저거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출까 그만둘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막 떼를 쓰면서 진짜 저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엉엉 울면, 그 울음이 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도 호응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 막 앞에 나와 연극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연극 하는데 애들이 제 옷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더니 이 녀석들이 제 옷을 입고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거나 좀 비하하는 것 같을 때 거기에 그냥 함께 묻어져 가면 됩니다. 그래 너희들 다 비웃어, 대신 나와 함께 해줘라는 그거 붙잡으면 그 애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 그렇게 기도해, 나 그 모습이야. 근데 얘들아 나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함께 웃었어요. 그렇게 한 2번, 3번, 4번 수련회를 가다가 어느 날 드디어 아이들이 예배당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30분, 40분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한 번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닌데 올해 수련회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저 선교팀도 좀 가서 그 애들 그렇게 기도를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할 수가 없었냐면은
그 선교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선교팀을 맡고 있는 사역자가 기도의 역량을 자기가 확장시키고 아이들을 끌고 가야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중고등부 애들 2명, 3명 출석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유치부는 부모님 따라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데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거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좀 더 힘을 내셔서 내 젊은 날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2-3명이면 적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2-3사람 모인 곳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주신다면 기도의 불은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거는 확실해요. 기도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기도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내가 먼저 한계를 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즉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락방은 기도의 용량을 늘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훈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용량을 날마다 늘려주는 그러한 귀한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한계점이 깨지게 되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설립할 만한 어떤 큰 실력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멋진 장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 강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곳은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12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용량을 늘리며 믿음의 한계점을 깨트리는 훈련을 받는 그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변화받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 다락방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